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제랬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데 없이고 듣는 자들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 슬라이드 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란 뭐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은혜의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준다는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공짜로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란 의미가 되며 은혜를 정의하는 것이 될까요? 아, 본문 말씀인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구절들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원문을 살려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헬라어 단어는 첫째가 히스테레오인데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to experience deficiency in something advantageous or desirable로 뭔가 유리하거나 바람직한 것의 결핍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간단히 lack이나 be lacking으로 부족하다 혹은 결핍하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는 비타민 D 결핍 환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제가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동부 제가 사는 곳처럼 위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에 노출될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인해서 부갑상 호르몬이 상승되어 있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높으면 뼈가 녹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칼슘 혈중 농도가 떨어지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갑상선에서 PTH라 불리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며 뼈에서 칼슘을 녹여서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합병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 오스티오말레이시아라고 그러죠. 근데 연화증에 빠져서 뼈가 잘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손상을 입어서 근무력증이나 근경련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밖에 심혈관계라든지 면역계라든지 신경계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비타민 D가 매직 필, 곧 만병통치약으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많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하지만 최소한 뼈와 근육에 대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도 약 먹기를 진짜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약뿐만 아니라 비타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비타민 D를 약국에서 매일 사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닥터리 우유만 마시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해 주죠. 우리들에게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에게는 비타민 D가 매일 1000단위 정도 매일 이상 필요한데 비타민 D 강화 우유 한 잔에는 100단위밖에 없습니다. 정 비타민 D를 드시기 싫으시다면 밖에 나가서 하루에 30분씩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햇볕을 쬐거나
쬐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은 비가 내리고 흐리며 눈이 내리는 날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나 조지아로 이사 가지 않는 한 매일 비타민 강화 우유를 10잔씩 마시든지 그거를 할 수 없다면 매일 대구 간유를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매일 드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연어나 숭어를 한 1인분씩 매일 드시며 플러스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거기다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한 잔씩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조연해지면 100중이면 100다. 그냥 비타민 D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비타민 D가 결핍하다고 말할 때 쓰는 그 결핍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퀴스테레오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제가 번역했듯이 번역해야 되는데 다들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죠. 인간이 비타민 D가 결핍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쬐고 있으면 빛의 성분인 자외선이 피부에 있는 그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을 비타민 D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간과 콩팥이 이것들을 다시 차례차례로 바꿔서 활성 비타민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칼슘 대사에 매우 중요한 그런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의 합병증은 무엇이죠? 뼈가 망가지고 근육이 손상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한 이유가 뭐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입니다. 즉, 죄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인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인간이 햇볕을 피하면 비타민 D 결핍에 걸리듯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게 됩니다. 바로 죄란 생명의 빛으로부터의 분리와 차단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또한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으며 또한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안으로 사망이 통과해서 지나갔으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죄가 가져온 것은 사나토스입니다. 여기서 즉 사망이죠. 사망, 그 사망입니다. 그 사망. 원문을 보면 사망, 사나토스라는 단어에 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진짜로 비슷하거든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헬라어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되면 히브리어를 생각하고 헬라어가 해석이 안 되면 히브리어를 생각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맞춰오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언어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추상명사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게 관사를 붙이지 않으면 이것 포괄적이며 집합적이고 일반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여기에 정관사를 붙이면 추상명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구별하여 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난 품질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죠. 즉 여기서 사망이란 일반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보다 특별한 성질의 어떤 사망을 의미합니다. 곧 죄로 인해 육신과 영혼과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장차 둘째 사망을 불러옵니다. 육체와 육신을 여러분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육체는 그냥 생물학적 육체를 육체라고 그러고 육신은 바로 영적 차원에서 육체를 육신이라고 부르죠. 죄와 연관되는 그 상태. 이것에 대해서 전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사망은 둘째 사망과 연결되는 거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역사상 단 2사람만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두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태중에서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되는데 한 세례 요한이 산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도 죄인이었죠. 그도 십자가가 필요한 인간이었죠.
여기서 또한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안으로 사망이 통과해서 지나갔으니를 몇 영어 번역본을 빼고는 모두 오역했죠. 다른 영역분들이 오역했다면 한글 성역은 100% 오역이에요.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안 됐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헬라어는 the elfen이라는 부정과거 동사인데요. 이것의 원형은 the elkomai라는 뜻으로 to go through, to pass through로 통과하여 지나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 사망이 어떤 사람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번역자들이 이 단어를 잘못 번역한 이유는 6월절의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출애굽기 12장 12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을 통과하여 지나갈 것이며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그 피가 너희가 거기 머무는 그 집들이 위에서 표적이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 위로 넘어갈 것이며 애굽 땅 안에서 내가 칠 때에 너희 중에서는 파괴하기 위해 타격이 있지 않으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여호와께 축제일로 너희 대대로 너희가 기념하여 지킬 것이라.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기념하여 지킬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국에 내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사망의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타격, 곧 치시며 심판하실 때 왜 애국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개의 혀도 건드리짐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를 민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각 집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재앙이 통과하여 지나가지 않고 그 집 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통과하여 지나갈 것이며 번역한 히브리어는 베아바르티인데요. 베아바르티 이것은 아바르란 단어 1인칭 칼 완료형 그냥 연속 바버가 붙은 형태로 이 아바르란 단어는 to pass through 곧 통과하여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구약본인 셉터진타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셉터진타가 정확히 로마서 5장 12절 또한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안으로 사망이 통과해 지나갔으니 에서 쓴 the elkomai의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듯이 사망이 사람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가 밝히 설명하듯이 마치 불도저가 쥐새끼를 큰 덩치로 깔아뭉개면서 지나간 것처럼 사망이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안을 사망의 재앙이 그냥 통과하여 지나갔을 불도저가 밀고 더 통과하여 지나갔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 그 사망뿐이었죠. 이렇듯 죄를 지은 모든 삶 안으로 사망이 통과하여 지나가면 사망만 남을 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놀랍게 짝이 되며 서로를 설명해 주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사망의 재앙이 이르렀다가 그 양의 피를 보면 위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위로 넘어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파싹인데 passover나 spring over, jump over로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패싹이라고 그래요. 패싹라고 부르며 영어로 passover가 되고 한글로는 유월절로 불리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인 그 사망이 불도저처럼 통과에 쫙 지나가지 않고 훌쩍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동사 파사흐를 구약의 헬라어 역번 아까 septuaginta가 어떤 단어를 써서 번역했냐면 스케파조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 뜻은 to spread out over something으로 어떤 것 위에 널리 펴다로 간단히 cover, 즉 덮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to protect or shelter로 보호하거나 피난처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그 피를 보면 너희로 넘어갈 것이며를 이 헬라어를 이용해서 다시 쓰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보이지 않게 덮을 것이며가 되거나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보호하여 피난처가 될 것이며가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자비란 단어와 은혜란 단어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자비란 죄를 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은혜란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라고 증언하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게 되었다고 방금 살펴봤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고 거기에 정착하여 사사가 다스리던 그 사사 시절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지사장으로 있던 그 두 아들 및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두 같은 날에 다 죽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는 그 유명한 그 모세 시대 비느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아까 그 모세 시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셋뿐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도 비느하스 아내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엘리, 홈리,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비느하스 아내인 그 엘리의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자마자 죽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연합기가 빼앗긴 것과 그녀 그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망명 같다라고 말하며, 원문의 뜻은 정확히 그럴 거거든요. 숨을 거둡니다. 그들에게 이런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임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더라. 이 구절을 제가 가진 성경 번역본들 중 다비 바이블과 킹 제임스 버전을 빼고는 모두 다 오역했죠. 문제는 벨리알이란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건데, 이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26구절에서 27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도 등장해요. 1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총 7 곱하기 4회. 한의에 따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이 단어는 많은 성경들이 오역했듯이 행실이 나쁜이라든지 가치 없는 혹은 부패한, 버림받은 등의 뜻이나 불량자, 불안당 또는 망나니 등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멍에를 메고 있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 참여하며, 혹 어찌 빛이 어둠과 교제하고, 또한 어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동의하며, 혹 어찌 믿는 자가 불신자와 몫을 함께하고, 또한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함께 하나가 되리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듯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는 어떤 불법과 어둠의 존재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불법과 어둠의 원조,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가 이 단어 제가 이 단어 원을 구약의 어원사전인 TDOT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아사셀과 더불어,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많은 사람이 오역해, 이거에 대해서 또 다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셀과 더불어
마귀 이름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또한 신약의 언어사전인 TDNT를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귀의 이름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귀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고 마귀도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벨리알이 그중 하나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 벨리알, 계명성, 바알세불 다 마귀의 이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셨죠.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증언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그 죄의 삭이 치러지고 그 죄가 덮어져서 빛이 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바로 피 뿌린 말씀인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머리로만 한 것이죠. 머리로만 알았지 1대1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통해 믿음을 통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81강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관계와 지식과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생활로 삼각형을 이루는 필수 3요소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든지 다른 이세벨의 자녀들처럼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집안이 이토록 무서운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 아들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스도 피를 멸시한 죄는 용서 자체를 멸시하고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령 해방죄지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우습게 한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지요. 이에 대해 아버지 엘리가 이들을 징계하며 그런 짓을 못하게 뜯어 말려야 했는데 그냥 말로 징계하고 말았습니다. 언뜻 보면 그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no. 그도 여호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 아들도 두들겨 패고 그냥 쫓겨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하나님 말씀은 더 죽이지는 않겠지만 아버지로서 아무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3장 14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해 맹세하시며 그대로 죄를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로 끔찍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더럽힌 죄, 그 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3장 14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맹세하시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집안의 죄는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속죄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트카파르거든요. 이트카파르네 이것은 핫파르 그 히트파엘형으로 이건 히트파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수동형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 단어 원어적 의미는 덮다라는 뜻이야. 덮다. 그 집안의 죄는 그 양의 피로 덮어지지 않고 드러나서 그 싹을 낱낱이 또한 영원히 치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양의 피, 곧 십자가를 멸시했기 때문이죠. 이런 죄인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룬 이 언약궤가 죄투성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해외로 잠시 망명 간 것입니다. 비나스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망명 갔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3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에서 5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이 있는데
금향로와 모든 방향으로 금에 의해 덮여진 언약궤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또 그 위로 영광의 cherub들이 속죄소를 가리고 있으니 그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 성막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소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및 언약의 돌판들, 그 십계명의 돌판들이죠.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비유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비유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인데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여러 차례 살펴봤죠. 다음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곧 막대기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생명의 영인 성령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곧 십계명의 돌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곧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또한 비유합니다. 그런데 계명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은 곧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이 언약궤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6장 66절을 통해서 말씀은 또한 살리는 영인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한 배웠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의 이 셋 모두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떠났을 때 누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언약궤가 떠나간 것은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라고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창세기 5장 3절이 증언하듯이 바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낳아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은혜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로트로시스로서 이는 노예나 포로를 그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갖는 리트로 명사형입니다. 이미 수차례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의 삭스를 다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온전히 예수님께 속하며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그 증거로 지금 천국에서 흐르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또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구속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그들이 잘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랬어요. 그들은 심심한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랬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로 비유되는 우리 교회로 비유되는 우리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피값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 곧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으로 그게 바로 은혜이며 이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이라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너무도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의 구속은 은혜를 가능케 한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구속 없이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망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혹은 너희를 보이지 않게 덮겠다. 혹은 너희를 보호하며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은혜는 바로 그 양의 피, 십자가의 구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바로 말씀이 증언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즉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윗이 바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먹으며 죄를 지었어도 그분의 피가 그 죄를 덮어줍니다. 덮어준다고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고 모두 용서되니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해서 선물로라고 제가 원문 그대로 축제적으로 번역한 것은 그 헬라어는 선물로의 헬라어는 도레안인데요. 이것은 도레아라는 명사의 부사형입니다. 도레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that which is given or transferred freely by one person to another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거나 양도해진 것으로 gift나 bounty, 즉 선물이나 하사품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 받는 것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연약한 육신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지만 그 죄들은 오직 성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끊임없이 용서되며 우리가 의롭다고 계속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라고 성경 말씀이 의롭다 인정받다 그 현재 수동 동사형을 써서 이 과정이 수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우리에게 준비된 마지막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일어남을 증언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은혜로 죄가 용서되고 덮어진다고 했잖아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전 밖에 있으며 그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을 상태일 가능성이 99.98%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12강과 제 30강에서 살펴봤으니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은혜는 오직 그 양의 피를 통해 오는데 그는 아직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십자가 피를 가볍게 여겨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다면 엘리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에서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모든 열심으로 쓰기를 행하고 있으니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 쓸 필요를 가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이들은 애적에 이 심판에 이를 것으로 미리 기록된 자들로 불경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라. 벨리아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신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라고 지적합니다. 은혜를 죄기어로 삼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속일 수 있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그 양의 피로 덮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와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을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죄의 심판과 죄의 심판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으로 나가며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한 죄인들은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며 그분의 피 뿌린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서 여러분을 성전 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은혜는 반드시 그 양의 피와 관계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 은혜의 근거가 되며 구속 없이 절대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죄의 구속과 그 십자가, 죄의 구속과 그 피와 죄의 구속, 그 양의 피와 그 죄의 구속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죄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애굽 땅에서 사망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의 피가 발라진 한 집 안에서 모여 유월절 양을 먹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성전으로 들어와 그분의 피를 마시며 살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는 반드시 그 양의 피, 십자가, 그 구속을 통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성전 안에서 은혜를 맡겨가면서 죄 가운데 살지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양의 피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시고 그 성전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